네,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13절 한 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말을 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작은 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주의해서 말하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새치의 혀로 5자의 몸을 죽이기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 보면 이 말의 힘이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할 일이 바로 말을 잘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잘한다고 했을 때 유창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잘 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잘한다 했을 때 작은 말에 주의하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작은 말에 주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첫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를 온유하고 정중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되게 말하고 또 음식의 간을 잘 맞춘 것처럼 말하라,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 날카롭게 말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중하게 말하라는 의미고요. 말투를 부드럽게 하라는 아주 간단한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투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돌이켜 보면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기분 나빠서 더 크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 대부분 이런 말들이 오가면 다툼이 계속되는데 말투 때문입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면서 표현하면 이런 싸움은 거의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상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보다도 말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투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제 아내의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니 바꾸라고 조언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받아들이니까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이 메시지 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정이 상할 때, 또 화가 날 때 그냥 온유하게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보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상처가 되네요. 라고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투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급하게 말하는 것이나 화를 버럭 내는 것을 멈추고 그냥 마음을 평범하게 설명하는 것을 잘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작은 말에 주의하는 구체적 방법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이고 정결한 말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냐면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저속한 말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그 더러운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 내지 말라는 거죠.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말의 능력, 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다른 사람의 더러운 말을 흉내내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둘째는 듣는 사람까지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거룩한 말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신과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긍정적이고 정결한 말은 훈련해야 됩니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 들려준다는 건 묵상을 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묵상하면 일단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꾸만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고 정결한 심령이 되고 또 그 심령에서
그런 말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말에 주의하는 구체적 방법. 세 번째는요. 율법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하라. 복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은 어떤 겁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넉넉히 받는다. 이게 복음의 말씀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늘 듣는 인생은 항상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율법의 말씀은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 자꾸만 죽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사람이 행실을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실을 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잘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런데 잘할 수가 없는데 잘하라고 하니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누구라도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조금 잘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끊임없이 행위를 잘하려고 하니 피곤하고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말인지 율법의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복음의 말만 하도록 잘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말에도 주의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